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씨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3월부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있는 대학교지만 고려대, 연세대처럼 굉장히 세고 유명한 그러한 대학입니다. 이 교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 씨는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이대 나온 여자. 2000년 7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마티즈를 몰고 가다가 7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우리 지선자매가 막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이 동생을 오빠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전신이요 55%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뼈가 보입니다. 의사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시연 씨 자신도 보니까 살이 막 녹아내려가지고 뼈가 보이니까 막 전신이 다 타가지고 자신도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화상을 입고 치료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밥을 떠먹이면서 살아라. 먹고 살아라.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지선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지선자매가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죽으면 끝이지만 부모 마음은 자식이 죽으면 정말 가슴에 묻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살 이유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저 감사거리를 찾았는데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밥을 먹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겨냈어요. 꿈을 가졌습니다. 2000년에 그 사고가 났는데 2004년에 꿈을 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보스턴대 재활상담학 석사를 받았고 2010년에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2000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17년 고통의 시련에 지금도 계속 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살이 막 엉겨붙고 막 그래가지고 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꿈을 향해서 여러분 그 얼굴 탄 얼굴 보셨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흉측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얼마나 그 얼굴이 진짜 미스 이대 막 메이킹 막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이뻤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셔서 대학교 교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우뚝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자살이라니까 자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 청춘에 살면 살 것인데, 희망, 꿈을 가지면 될 것인데 왜 자살을 해요? 자살을. 왜 그래요? 살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살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살 능력이 없으니까,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 합하면 몇 명?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예수님 우리가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2만 명을 먹이시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고파가지고 막 배골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였어요?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원대로 주신,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떡 5개 주세요. 난 물고기 3마리 주세요. 배부르게 원대로 주시고, 12절 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남은 조각이 있도록 주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있도록 주시고,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예수님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이 숫자들에게 엄청난 주님의 이적을 행해 주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필요하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창조하십니다. 필요하면 창조하신다니까요. 필요하면 주님은 창조하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믿어드려야 돼요. 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요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잘 살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지금 세계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보세요. 먹고 살 것은 장떡 있는데 그 마음이 허허벌판, 광야 같아요. 아무 문제거리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자살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자살하고 오히려 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 영의 풍성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은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주님은 좋은 계획이 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것을 믿고요 힘차게 나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요 백도 없어요, 나는요 돈도 없어요, 나는요 밀어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 자신 스스로도 봐도 나는 너무 못났어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니까요. 밤에 주님이 왜 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밤에 그거 보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밤에 하늘 쳐다보고 궁상 떨지 말고 밤에 저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져라. 왜? 저 별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면 또 게으름 피면 안 돼.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만한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성실함의 그릇이에요. 신실함의 그릇이에요. 변치 않는 정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시면 뭐예요? 다 쏟아버려. 믿음이 없어서 쏟아버려. 불평불만으로 쏟아버려. 원망불평으로 쏟아버려. 주님이 좀 부어주실 만하면 그냥 팽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또 삶의 일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실 때도 얼마든지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레이건은 집안이 가난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너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 점원 모집 광고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제공황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거기서 갔다가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 떨어져가지고 집으로 오니까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고 있어. 근데 이 레이건이 누굽니까? 미래의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된 레이건이 그거 백화점 점원에서 떨어졌다고, 미래에 그렇게 위대하게 될 사람이 백화점 점원에서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오늘로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그 레이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오늘 나쁜 일이 있으니 미래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단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들아, 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는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아니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죽겠다 하지 마세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아이고 내가 네 꼴을 보니 내 손에 작은이 찢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네? 잘 될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6달 후에 라디오 방송국의 스포츠 담당 아나운서로 취직이 됐습니다. 스포츠 담당 아나운서가 됐는데 또 그것이 인맥을 형성해서 할리우드 영화계로 진출해가지고 영화배우가 됐어요. 또 나중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 주연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정치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레이건도요 자식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준비하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길로, 풍성한 길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분,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릇이 이거만하면은요, 이거만한 물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여러분 커다란 그릇이 되어 보십시오. 이 그릇은 큰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그릇이 조그만한 소주잔이냐, 내 그릇이 조금 큰 이 물컵이냐, 내 그릇이 조금 더 큰 국그릇이냐, 내 그릇이 조금 더 큰 무슨 뭐 냄비냐, 내 그릇이 조금 더 큰 그릇 크기만큼, 그 그릇의 크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예요. 사람의 크기예요. 그 크기만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 큰 것,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그냥 속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있어야 뭘 부어주지. 도대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조금 뭐 주려고 그러면 그냥 확 뒤집었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원하십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 아들을 먼저 시험하세요. 제 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5절에 7절 빌립을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5절에 7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 저기 김밥 모자르지 않아요? 15개 저기 부족하면 빨리 사오라니까 가만히 앉아있네. 아유 됐시요. 알아서 잘 사오세요. 15개. 빌립을 시험하는데 빌립은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정말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이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막 계산을 해봤더니 빌립의 결론은 뭐예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노동자 하루 품삯 200데나리온 계산하면 한 10만 원 치면 얼마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역시 빌립이 많아.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였겠어요? 주님 2천만 원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님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걸 원했거든요. 근데 빌립은 뭐예요? 2천만 원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뭐가 없어서 안 되겠는데 뭐가? 우리가 주님 믿을 때도 그렇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돈 좀 어디서 구해와 그냥 아내 닥달하고 남편 닥달하고 돈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돈만 없으면 그냥 쩔쩔매고 두려워가지고 막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가 인생 살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 자식들 먹여 살지. 내가 한 푼 벌다 세월다가 여러분의 주인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뭘 쫓아가십니까? 돈을 쫓아가십니까? 하나님 쫓아가십니까? 돈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돈 조금 없어. 돈이 웬수요. 돈이 웬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돈을 보내주셔요. 우리 권 회장님 간증하셨잖아요. 돈이 쫓아온다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돈이 쫓아온다니까. 주님이 돈을 보내주신다니까. 네? 제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미국에서 200만이 날라왔다니까. 우리가 돈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제일 주요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사업도 붙들어주시고 직장도 붙들어주시고 건강도 붙들어주시고 자식도 붙들어주시고 인생도 붙들어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죄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개척 잘 안 해요. 왜?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개척하려면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됩니다. 1억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된다고만 하십시오. 믿음으로 된다고만 하세요. 돈 하지 마세요. 주님은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안 빌립 땡. 돈으로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환경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여러분의 꿈을 접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미국 유학도 가고 영국 유학도 가고 할렐루야 캠브리지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런던 대학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기사다회처럼 돈으로 결정하지 말라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돈 때문에 땡. 돈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땡. 이거 주님 앞에 땡이에요. 땡. 여러분 땡 받지 마시고 믿음을 아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의 대상 안드레죠.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아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돌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 되려는요, 누가 떡 가지고 물고기 점심 싸움, 도시락 싸움 사람 없나 막 뒤져봤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한 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슈.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슈. 한 사람 먹기도 모자라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도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한계를 만났을 때 끝.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힘써봤는데, 애써봤는데 안 돼. 우리도 거기서 딱 멈출 때가 있어. 거기를 뛰어넘지 못할 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지만 이게 한계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거기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끗의 차이, 한 끗의 차이. 실력은 다 비슷해. 능력도 다 비슷해. 사업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비슷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끗, 이게 문제, 한 끗. 될 거 같은데 안 되는 거. 그죠? 안 될 거 같은데 딱 되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그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이거지만, 나의 능력은 이거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수 자리 쉬워요? 널린 게 박사들이에요. 지금 널린 게 박사들이라니까요. 널린 게 박사들이라 교수 자리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하늘의 별 따기도 그 별을 만들어주신 분이 딱 따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치선 씨만 박사학위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보다 더, 콜롬비아 대학보다 더, 하버드대, 뭔데 이런 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됐어요. 이게 뭘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분이 한국에 교수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근데 자기 후배가 있는데, 자기 후배도 일본에서 박사학위 땄는데, 이 후배가 한국에 교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실력이 더 탁월하고 능력도 많고 뭐 학교도 더 괜찮고 가면 자기가 교수로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그 후배는 자기보다 못한데 한국에 교수로 간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잘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잘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일본까지 왔고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부모님의 기도로 잘 될 것입니다. 웃었대요. 미친놈. 미친놈. 고기 미켜야지, 미쳐야지. 하나님의 도움, 무슨 연병. 이러면서 코웃음 쳤답니다. 실력을 봐도 내가 더 낫고 능력을 봐도 내가 가면 교수 자리로 가지 네가 무슨 가겠냐고. 근데 이 후배가요, 고려대학교 교수가 돼요. 고대 교수가. 이게 뭔 일이냐. 자기는 교수 자리에 못 가고 포철의 연구원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주님이 행하시면 놀랍게 2만 명을 먹이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물고기 2마리요, 나의 한계는 떡 5개지만 주님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가운데를 남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좀 보여드리라. 이 믿음 보여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내 한계를 아니까. 겸손히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 믿는 구석이. 예. 기도 안 해도 돈 좀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좀 있으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맨날 제가 간증하는 거잖아요. 맨날 간증하는 거.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안 하니까 기적이 멈추더라.
그래서 기를 쓰고 기도 시간 사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참 미안하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정말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주님이 팍팍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진글로 목사님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돈이 한 푼이 없는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뭐 돈을 쌓아놓은 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운영하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들을 키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고아들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책을 보급하고 많은 주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넘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고아원에 이 먹을 빵이 떨어졌어요. 조진블록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을 써놓고 또 오른쪽에는 이 기도 제목에 맞는 성경 말씀 써놓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써놓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죠. 사람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내일 아침 먹을 아이들 빵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져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아침이 됐는데도 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진리 목사님은 고아들을 다 식당에 모아놓게 해놓고 접시를 놓고 포크하고 칼을 주고 또 우유잔에다가 우유를 딱 따라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아원에 마차가 여러 대가 달려오는데 그 마차에 빵이 그냥 가득가득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근에 주변에 빵 공장이 있는데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빵을 빨리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생각난 것이 고아원이라. 그래서 고아원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빵 공장에 굴리신 건 아니고 그냥 그 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의 한계,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맨날 밥 먹고 살죠. 밥 먹고 사는 거 육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요. 천국 시민 돼야 돼요.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니까 조금 하죠. 밥. 생명의 밥이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 거예요? 길게 잡죠. 100년 잡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누구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의 축복이 언제냐?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누리고 사세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뭐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넘어지는 것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좌절 이기는 삶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1939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후였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 손에 있었던 돈이 단돈 250만 원. 250만 원밖에 없어. 그것도 빌린 돈이었습니다. 남한테 빌린 돈 2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식사나 제대로 하고 사는가? 막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사람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든 250달러. 250달러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 돈을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500여의 기적을 이룬 대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호텔왕 웰레스 존스입니다. 웰레스 존슨, 홀리데이 호텔. 홀리데이 호텔의 창업주 웰레스 존슨. 홀리데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캠브리지에도 홀리데이 호텔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호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웰레스 존슨은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웰레스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은 분명히 몇 달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회장님, 자기는 부회장. 하나님이 회장님, 자기는 부회장. 예수님이 사장님, 자기는 부사장. 이렇게 맡기고 살아서 그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업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모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